네,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네, 찾으신 줄 알고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네,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에 나오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군대를 가서 그 사람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인이기는 하지만 군인이라고 해서 처음 들어간 때부터 정말로 군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훈련도 받고 또 그 시간을 지나가야 그 사람이 정말로 그 군대 가운데에서 잘 배우고 잘 훈련되어져서 군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이제 군인의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또 곤란한 환경도 주고 또 즐거운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고 단련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시간을 계속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군대에서도 그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대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정말로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들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훈련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군대에 있는 그 병사가 지휘관이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고 뒤로 가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훈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세상 말로 그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늘 이런 설교 시간이나 또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내 마음속에 새기거나 또 내가 그것을 실천으로 살아가거나 그러는 것이 없이 뭐 그냥 흘려듣는 대로 다 새어나가고 그런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각각마다 그런 훈련들을 잘 통과하고 자라가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지식이나 철학이나 또 과학이나 그러한 것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지 않고 영원히 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진리만이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에 우리가 각각마다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체가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말씀, 영양분, 또 힘,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바로 그런 것을 따라서 말하고 그런 것을 따라서 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도 옳은 것이 있고 합리적인 것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하고 이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기분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거나 또 내 마음을 화나게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리 누가 어떻게 해도 나는 화가 안 나.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구 말 따나 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그런 영향들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화가 날 수는 있어요.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것을 더 키워가지고 분을 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분풀이를 하거나 그거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 버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은 그 화난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 가운데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런 것들을 그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나 생각나는 그러한 것을 따라서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키우지 않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내 안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그 훈련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내가 화가 나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런 그 화난 것이나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있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 마음도 불편하고 그 화가 가시지 않으면은 그날을 넘겨서 또 다음 날까지 또 그 사람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가버리면은 이제는 막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지만은 그 화를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제 멈출 수 있고 그 화가 우리들 안에서 이제는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분노를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도 우리의 성장이나 성숙함이 이르러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27절 보시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주변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서 마귀가 조금만 틈만 이렇게 보이면은 쑥 들어와 가지고 그래 너 기분 나쁘잖아. 너 화를 내야지. 너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당하고 있을 거야? 가서 갚아줘. 막 그렇게 우리들 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막 그러면서 우리들을 자꾸 부추기거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조그만 틈만 생기면은 마귀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의 그 빈 틈에 들어와서 점점 큰 공간을 차지하고 이제는 나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까지도 이렇게 이르게 하는 거죠. 마귀가 조그만 틈을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우리 안에서 그것을 내어 쫓거나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하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점점 마귀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점점 늘려가지고 내 스스로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정말로 안하무인이 돼가지고 세상 말로 사고를 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참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도 아니고 마귀만 좋게 하고 마귀만 박수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잘 결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말 연시가 되어서 뭐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뭐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분명하고 잘 아는 것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로마가 저 바알신과 같은 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그 절기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예수님 나신 축일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 태양신도 섬기고 또 기독교 국가로서 된 로마가 또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 날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그날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은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다른 날을 정하면은 그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키거나 또 로마가 그 로마 시민들을 통치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거기다가 살짝 얹혀가지고 그 날을 예수님이 나신 날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고 다만 우리가 해가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에게 오는 그 새해를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탄절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 정말로 그 이방 태양신이나 그러한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날에 예수님 나신 날을 걷다가 살짝 끼워가지고 이렇게 바알 태양신도 섬기고 예수님도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하고 이런 날을 맞이하고 또 그런 예배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도둑질이나 또 일을 잘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로 일을 해서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또 자기가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말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을 사용하라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무의도식하고 또 도둑질하고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런 가운데 있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뭐 우리가 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농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더러운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도 참 잘해야 돼요.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 역시도 우리가 정말로 더러운 말을 해버리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내가 욕을 잘하고 옛날부터 습관처럼 뭐 욕이 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곱씹어 보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단박에 그것이 내가 오늘까지 욕을 잘했는데 내일부터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어렵지만은 우리가 뭐 10번 하던 것을 뭐 8번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 그것을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정말로 이제는 욕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내 속에서 이제 삭혀지고 또 그 후에는 이제 그 욕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들 안에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들 안에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듣는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어떤 말, 듣는 사람들이 귀가 거슬리거나 마음이 거슬리지 않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단어를 쓸 건가? 똑같은 말인데도 내가 쓰는 말이 표현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도 아주 초급적인 그런 단어가 있고 아주 고급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인데도 한국말에도 똑같은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듣기 아름다운 그렇게 쓰는 단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런 단어, 그런 말을 생각을 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저 사람이 정말로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막 시장 바닥에서 막 욕지거리하고 막 그런 그 말이 아니라 아주 그 순화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단어로 얘기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가 좋고 그런 마음들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말. 네,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다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끼치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한번 봐볼까요? 10장. (1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옳다고 해도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그냥 막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을 늘상 생각하고 있으면은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을 딱 하려고 하다가도 정말로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또 어떻게 보지? 또 내가 여기 평화동에 있는 여기 예수사랑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럼 예수사랑교회를 또 어떻게 보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그 나쁜 말이나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유익하고 어떤 것이 덕스러운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뭐 나오는 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에베소서입니다. 29절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29절 지금 방금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성령이 근심하신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각마다 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우리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성령에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은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서 탄식하고 성령이 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성령은 그 안에서 탄식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이렇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린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 속량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죠? 그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해주시는데 나는 그 성령을 아주 무감각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우리가 다 자식이고 부모이지만은 자식이 부모 앞에 근심하게 되면은 그 부모 마음이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살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은 부모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나 뭐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순전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속에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성령은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항상 살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생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것을 뭐 한번 버리면은 다시는 우리에게 없으면은 괜찮은데 이 버렸는가 싶으면은 또 분노가 생기고 또 버렸는가 생기면은 또 시기심 같은 것이 있고 또 버렸는가 싶으면은 또 악한 마음이 또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그 싸움 또 이 악한 영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그 처음에 아주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이 잠시 지나고 나면은 우리들 마음이 예전과 별반 차이 없이 내가 여전히 죄도 짓고 내가 여전히 나쁜 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우리들한테 오는 자꾸 어떤 죄악된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그 훈련들이 필요하고 이런 그 작은 것들 또 약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버려지거나 하나님께 맡기거나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거나 그런 것들부터 우리들 안에서 이런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내가 화도 나지 않고 웬만한 어떤 일들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이 뭐 막 충동이 되거나
막 분이 나거나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주 완벽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고 또 훈련하시는 그런 것을 따라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는 버려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처럼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내가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은 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힘을 발휘하고 펄펄 살아가지고 더 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내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예, 여기는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얘기죠. 용서하라는 얘기. 자, 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전혀 용서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인가요? 그 빚을 진 사람을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목을 잡아가지고 갚으라고 옥에 가두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양처럼 우리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최종적으로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거기에 맞추고 우리의 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냥 뭐 세상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닮는 것도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이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표본으로 놓고
닮아가고 본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이고 또 기준이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고 또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사랑을 받은 자녀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모습이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이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구원의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정말로 우리도 그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생명을 우리 각각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을 버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내가 버리고 그것을 죽이는 것이 마치 우리 자신을 희생으로 드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과 아주 그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단정적으로 단언하는 그런 그 선포적인 말씀으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의 어떤 탐욕이나 욕심,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탐심은 바로 어디서 나와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와지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욕심, 탐심.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하면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 마땅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성도로서 마땅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실제로 어떤 그 남녀 사이에 어떤 그런 올바르지 않은 그런 그 행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게 무엇인가를 놓고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음행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또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이렇게 남아 있는지를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의 그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앞부분에서도 말한 것처럼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그런데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감사할 것이 있어요. 내가 아주 눈에 보여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살펴보고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있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왜?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어떤 병원에 들어가서 암이라든지 큰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나가지고 정말로 불편한 가운데 있어야 아이고 내가 두 다리로 잘 걸을 때가 정말로 감사한 거구나. 내가 건강이 괜찮았을 때가 그게 정말로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감사한 거구나. 그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아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도 참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지 못하면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여기 이제 여전히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음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고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이 여전히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거나 그들과 함께 그 가운데 살아가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와서 교묘하게 얘기하죠. 그죠? 괜찮아. 그 정도 다 하고 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로 고통을 받게 하고 그러는 무리들이 항상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큰 우상을 모셨던 그런 신전이 거대하게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살아가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 교회 안에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바깥에는 여전히 음행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그런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참으로 안전하고 그러지만은 바깥에 나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또 확신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자꾸 내 믿음이 움츠려들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자꾸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면서 점점 믿음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점점 흐려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들여서 정말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것을 완전히 이렇게 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늘상 듣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훈련을 삼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끈질긴 이 육체, 절대로 꺾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복된 일이면서도 얼마나 또 세상 가운데 그런 죄악 속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한편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또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확고하고 확실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아주 그 초보적인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이 초보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면서도 그냥 듣는 귀나 머리만 커져가지고 생활은 안 되는데 아는 것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우리가 훈련으로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나의 믿음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믿음을 성장해 가고 성숙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여기 5장 6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